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첫 번째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님은 볼 수 있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들을 수 있게 오셨다라는 것에 귀 기울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서로 다른 언어를 소통하게 하심으로,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편견을 깨고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강권하심이 없다면 사도들이 사마리아로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땅끝 이방인에게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성령의 강권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 성령께서 구원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신다고요.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원하고, 그 예배로 인하여 삶이 변해가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저 스승, 위인,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 다 같은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자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그 예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의를 보는 순간 나의 자랑, 나의 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부활의 자리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현재적으로 구원의 확신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그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복잡하면 좀 더 간단하게 3주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귀를 여시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은 예수를 사랑하게 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약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전도와 선교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집은 똑같이 삽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풀다가 어디까지 못 풀어요? 네, 끝까지 못 풉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한국교회가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28장의 가치를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도 성령의 사역이시죠. 네, 충만한 성령의 사역이죠. 어떻게 보면 초창기의 사도들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여주었던 그런 스펙타클하고 기적이 있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더군다나 그것도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 28장은 아주 중요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등생인 것처럼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까지 본 것처럼 좀 봅시다.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28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여정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소회를 적고 있습니다. 28장 14절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또 28장 16절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 이 감회, 이 감격, 그것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종 사도 바울 초청 40일 집회 그러면서 콜로세움에다가 여러분 현수막 붙여놓고 행사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를 쓰고 나서 약 3년이 지난 때거든요.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직접 너희들의 얼굴을 보며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로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잡고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로마에 오긴 왔어요. 근데 지금 로마로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수의 모습이에요. 물론 아직 확정 죄수는 아닙니다만은 소송권 때문에 죄수의 모습으로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의 종 사도 바울 로마 입성 그러면서 플랜카드 걸고 팡팔에 울리고, 여러분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게 지금 아니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 경우는 그 소송을 심의하는데 약 1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아직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에는 우리나라의 교도소나 이런 감옥처럼 장기수를 가둬두는 곳이 없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죄인을 미쳤다고 2, 3년씩 30년씩 먹이면서 보관하지 않거든. 교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은 바로 죽일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에 걸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일정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군인 하나를 붙여가지고 일반 주택에서 이제 구금을 시키는 거죠. 여기 본문 보시면 우리 한번 20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세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교대로 이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갑은 아니겠지만 착고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쇠사슬로 길게 연결되어져서 그 군인과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혹시라도 자기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면 갈 수도 있고요. 또 집 안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맞아들여서 생활할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가택연금 상황이에요.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가택연금 상황에 머물게 된 겁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도착한 다음에 사흘이 지나서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의 높은 지도자들을 수소문해요. 제가 가말리엘 문화생의 유명한 랍비입니다. 혹시 제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와 있는데 저를 한번 만나러 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말리엘 출신의 랍비가 오셨다. 비록 그분이 죄수처럼 오긴 했는데 한번 찾아뵙자.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3일 후에 모아가지고 바울이 있는 그 가택연금 가정에 온 거죠. 자, 그 내용이 20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직 바울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문을 듣지 못했어요. 한번 28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너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별로 없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 하는 것은 들었어요. 그래서 22절 보면 일종의 긴장감도 흐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바울 당신이 랍비로서 전하는 진리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좀 반대받는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를 임시로 변호해요. 내가 유대의 전통을 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당신들이 시간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이요, 고민을 해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 몇 날 며칠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올 테니까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 한번 실컷 네가 주장하는 것, 네가 전하고자 하는 것 한번 전해봐라. 그리고 약속을 하고 물러갑니다. 자, 이제 23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날짜를 정했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실컷 설교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냐 하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 그걸 전한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전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증거하실 때 똑같이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울이 똑같이 해요. 자, 그랬더니 24절.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다수예요.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에 바울이 그 떠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지금 너희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로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런가? 마음이 우둔해졌고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겼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돌아올 텐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할 거다 하고 이사야한테 미리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 소명은 신적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소명이지만 그 사역의 결과는 인간적일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신적 권능이지만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너희들의 반응은 참 인간적인 반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확신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거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오히려 처음 말고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 종일도 아니고 잠깐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했더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야 뭔가 이 대미를 장식하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심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에 와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더러는 믿고 더러는 믿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너희들이 왜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쳤는가? 그게 지금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3주 설교 요약해드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예수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너희가 복음의 우선권을 가진 유대인 민족인데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좀 유치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복음의 역사에는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어떤 오빠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근데 고백하려고 보니까 그 오빠가 내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건 그 오빠가 내 친구한테 고백했는데 내 친구를 싫다고 그런 거죠. 그 순간 나에게는 소망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누군가가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 순간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가 거부한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여주는 두 번째 성령의 역사예요.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어지고 열려진다는 것이 성령의 두 번째 역사예요.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성경 29전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기 1번 되어 있고 성경책 마지막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어떤 사본이 이제 서방 사본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제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실컷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 물러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울이 월세를 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군인 한 명하고 여러분 쇠사슬은 매여 있지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이었던 천막 짓는 일을 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가택에 대한 월세를 내면서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우고 싶고 우연히 들었던 복음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파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가볼까요? (1장 3절)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절 끝부분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마지막에 오니까 결론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모범적인 그림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특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 한마디에서 3,000명이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해서 월세를 내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여 그 만 2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마지막에 베드로는 3,000명인데 바울은 5,000명 회심시켰다. 이렇게 좀 끝내면 우리가 좀 희망적이고 뭔가 기운차고 기대감이 있을 텐데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는요,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로마라는 그 대제국,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대제국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재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이 사건을 누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구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로마에서 한복판에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일상을 통한 전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전도와 선교에 대한 교과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베카 피벗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쓰신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이고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근데 원래 이 레베카 피벗이라는 분이 무신론자였어요.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라 불가지론자예요. 알 수 없다. 네. 근데 그분이 대학교 때 전도를 받고 회심하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사실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해요. 그분이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전도라는 것은 친구는 고사하고 자기 집 개한테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야, 친구는 고사하고 우리 집 개한테도 전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3가지 원인을 이분이 들춰낸 거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불가지론자로 있을 때,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전도자들이 보여준 언짢은 태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찾아왔던 전도자들의 모습은 항상 좀 짜증나고 피곤하고 불편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전도 대상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또 좀 자기 마음을 들춰봤어요. 또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집착하느라 지나치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적고 있는데, 누가 영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는지 나의 견해와 하나님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내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 통찰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도 전도합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 얘기, 교회 신앙 얘기, 이런 걸 하는데 선뜻 우리 가운데 즐거움으로 또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우리도 이 3가지가 똑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전도하는 모습, 누군가가 예수 전하는 모습을 보면 좀 불쾌하기도 하고 좀 거칠기도 하고,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나한테 예수 믿다고 했던 분들 보게 되면 너무 그냥 강압적이고 그냥 무대 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싫었던 기분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선뜻 다가오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가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 생각이 너무 크니까 나도 모르게 침묵이 왕이다. 그리고 침묵을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이 준비가 되면 그때 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영적 준비에 대한 나의 견해와 하나님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또 2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전도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 패배감이 찾아와요. 내가 말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용기가 부족했구나, 또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는 패배감.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냥
건성으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그래 그럼 나 교회 한번 가볼게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배감과 더불어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희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두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을 볼 때 이 패배감과 희망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한 부분만 더 읽어드리고 이제 결론 말씀 전할게요.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것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지 알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망각한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과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거북해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성 자체를 거북해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인간적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기에 세상과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관계, 즉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왕창 쏟아내고 싶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쏟아부은 전도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저는 이분이 참 정말 아주 귀한 통찰력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과도하게 하려는 것을 전도의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영적이라는 것과 인간적이라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적으로 좋았던 사람한테 갑자기 전도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목소리부터 바뀌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되면 그들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간성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복음을 왕창 쏟아 넣으려고 하면 그 복음을 한꺼번에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 전도의 모습이 뭐냐 하면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할 건가?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의 욕구를 아직 모르는데 저 사람의 필요가 있을 텐데 내가 과연 저 사람의 필요와 무관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가난해서 밥을 굶어요. 쌀이 떨어졌다고요. 근데 내 생각에 저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할까? 저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쌀. 그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뭘 해야 되냐면 아니죠. 여러분 밥을 굶고 어떤 일을 당하는 사람 자기 자신도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죠. 말씀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전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실도 전해줘야 되고 그러나 또한 예수님도 줄이고 목마르셨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는 말씀도 다 전해줘야죠. 그럴 때에 떡이 필요하고 쌀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단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모든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의 지금 문제는 저거니까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러 들어가서 왜 학교를 짓습니까? 글을 모르거든요. 문맹을 깨우쳐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게 그들 진짜 필요가 아니죠.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 그저 글을 깨우치려고 하는 게 한 게 아니라 저 백성이 저 민족이 글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글을 깨우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필요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죠. 병원을 짓지요. 건강하면 다 잘 삽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병원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건강을 주려는 게 아니죠. 그들을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진정한 욕구를 내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도 모르는 진정한 필요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담대하게 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광신자, 예수쟁이라고 할까봐 종종 입을 다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학자로 로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무임해진 죄수의 몸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해받기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자꾸 머뭇거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한마디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를 수 있고 그럴 때는 와 보라 하면 되고 그때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소개하면 되고 거침없이 전하는 거죠. 무엇보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가르쳤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언어가 통하는 방언의 능력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3,000명씩 회개시키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수의 몸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월세를 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사도행전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는 밖에 나가서 해치운 뒤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일상적인 영역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제가 오늘 주보에 오늘 또 오후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가 있어서 주제의 글들을 몇 개 담아놨는데요. 서서평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해 놨어요. 아마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여자분이세요.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계이면서 미국 시민으로 간호사 공부하시고 성경 대학을 나오신 다음에 40살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3.1운동도 하시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다가 이제 광주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는 여전도회 있죠? 그 여전도회 처음 만드신 분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세요. 자기 이름을 서서평으로 지은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평온하게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베드로처럼 3,000명 회개시키지 않고 무리를 걷고 여러분 질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이래요. 제가 파란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당시에는 조력회라고 불렸던 지금의 여전도회를 처음 시작한 장본인으로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할 것 없이 가난하고 병약한 특히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 한일장신대학교 전신인 광주 이일학교를 세우고 조선간호부회 현재 간호협회를 처음 만드신 분이죠. 간호사들을 양성해 나갔다. 14명의 양자를 입양하고 38명의 과부를 돌보고 제주도까지 복음을 전하셨다. 54세 좀 이른 나이에 떠나셨습니다.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분에게 남은 것은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동전 7개, 그리고 담요 반장.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담요 반장도 한센인에게 잘라 주었기 때문이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회장을 치렀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예수처럼 살아간 분이라고 특별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처럼 선교하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도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승리입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무슨 총리가 되어 있고 학장이 되어 있고 총장이 되어 있어서 그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복음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수몸이지만 그의 집에서 일해서 월세를 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에게 인생의 답변이 있을 테니까. 그가 재정의 문제이든 취업의 문제이든 결혼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든지 간에, 그러나 궁극적인 답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대감이라든가 나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그냥 거침없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리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목숨까지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 그 일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귀한 성령의 역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뭔가 번쩍이고 뭔가 쿵쾅거리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주석을 마치시면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신 벵겔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귀감이다. 이제 이를 지키고 그대에게 맡겨진 것을 수호하는 것이 그대의 소임이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의 복음 사역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 다시 한번 해주실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마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